유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해 북한의 인권 실태와 대응책을 모색하는 국제포럼이 열렸습니다. 포럼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무용극이 마련됐습니다. 무용극 빛으로 숨이 되어 공연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실천을 독려하는 달력이 제작됐습니다. 환경 관련 기념일과 환경보호 실천 지침, 그리고 관련 성경 구절이 담겼습니다. 교회갱신협의회가 부교역자 사역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목회 현장과 목회 준비에 대한 실제적인 고민을 나누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컨퍼런스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화요일 CTS 뉴스입니다. 유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북한의 박해 실태와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북한인권 국제포럼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인권 없는 평화는 있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인혜 기자입니다. 1997년 중국으로 탈출했던 이영주 씨는 브로커에 의해 인신매매당해 강제 결혼까지 했던 사연을 털어놨습니다. 이후 중국 공안에 검거돼 2번이나 강제 북송되면서 우리 여자교도소에 해당하는 정거리 교화소에서 생지옥을 경험했습니다. 매일 이어지는 구타와 강제노동 등으로 인권은 완전히 무시됐습니다. 저는 북송 후 보위부에서 조사를 받고 이감될 때마다 전기 권봉과 나무 의사에 너무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문을 받고 풀려나서도 북한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탈북하여 중국에 있는 남편과 딸이 있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세계 인권의 날인 지난 10일 열린 국제포럼에서도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거센 비판이 나왔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의 정치범 관리소 등 불법 구금시설에서 자행되고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는 반인륜, 반인도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계속적인 조사와 유엔 총회에서 인권 결의안 채택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제인권보호법에 인한 책임을 져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이나 유엔 대북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관찰하고 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북한 입국을 허가해야 합니다. 섣부른 통일 논의로 북한을 오판해서는 안 된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세계기독연대 벤 로지스 동아시아 팀장은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이 되는 해지만 북한 인권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고 김정은 집권 후 오히려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인권 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문제라며 북한 주민들의 사고와 양심 그리고 종교의 진정한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Human rights and denuclearization should be equal priorities. For as long as anyone in North Korea is jailed, tortured, or executed for holding a belief that differs from Kim Jong-un's, there cannot be peace on the peninsula. 한편 북한 인권 국제 포럼을 주최한 북한 정의연대 등 북한 인권 단체들은 북한 인권 실태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자카르 코리아 대회를 오는 15일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현재 약 3만 명의 탈북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중 2,500여 명의 탈북 청소년들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따뜻한 공연이 하나 열렸습니다. 무용극 빛으로 숨이 되어인데요. 유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무대 위 두 배우는 아담과 하와. 주연 배우를 맡은 두 배우는 이 땅의 창조 세계를 무용으로 표현합니다. 창조의 손길로 빛을 만들고 생명을 만드는 모습. 지상낙원인 천국을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품을 만드는 기간 중 부상을 견디면서 춤을 춘 무용수들. 무용수들은 집안의 화재, 가족의 큰 아픔 등을 이겨내고 이번 공연에 임했습니다.
정말 이제 저희가 이렇게 무용을 하면서 애들이 점점 자라나는 게 딱 보이는 순간 계속 도와야겠다는 제가 힘을 가지면서 하기 때문에 애들도 많이 힘들어하지 않고 우리를 보면서 힘내고 더욱더 크게 자라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무용수들은 나의 것이라고만 여겼던 달란트를 누군가를 위해 내놓았을 때 고인물이 생명수로 변하는 작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예술이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이 희망을 잃고 눈물 흘리는 탈북 청소년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길 소망했습니다. 마침 이렇게 좋은 취지로 하는 공연이라고 하셔서 좀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에게도 조금이나마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용극 빛으로 숨이 되어는 빛으로 생명이 살아나고 또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가난과 폭력에 시달리며 고통받고 목숨을 걸고 탈출하고 중국에 숨어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 주댄스 컴퍼니는 2010년 탈북 고아와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자선 공연을 열었고 2016년 희랑가, 2017년 하얀 신부에 이어 올해 빛으로 숨이 되어를 기획했습니다. 올해의 희망 나눔은 탈북 대안학교인 한꿈학교 아이들이 대한민국에서 잘 적응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컴퓨터 교육실과 IT 교육을 지원하고자 기획됐습니다. 저희 안에 있는 역사의 아픔인 탈북민, 그다음에 북한 고아 아이들한테 대상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 남한에서 우리가 새 역사를 바라보면서 함께 힘을 실어가서 정말 통일의 시대를 하나님 안에서 이뤄갔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CTS 뉴스 유현석입니다. 갈수록 환경오염에 따른 문제들이 부각되면서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생태달력이 제작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박세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말을 맞아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달력 제작이 한창인 시기. 여느 달력과 다름없이 평범해 보이는 한 달력. 하지만 친환경 재생용지로 만들어진 달력입니다. 환경보호의 소중함을 알리고 환경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제작된 생태달력입니다. 교회를 푸르게 세상을 아름답게라는 그 구호로 여러 가지 교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기독교 환경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교회에서 이제 한 해 동안 다양한 이제 환경운동에 대한 기도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생태 한 해 동안의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포함해서 생태 달력을 만들어서 교회에 보급하는 운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2019년 생태 달력의 주제를 생명을 보듬는 하나님의 품 숲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숲의 소중함을 느끼고 숲 살리기에 동참하자는 의미입니다. 생명의 터전이자 지구의 기후 변화를 막는 숲을 기억하고 되새기자는 의미로 제작된 생태 달력. 식목일과 환경의 날 등 숲과 관련된 기념일은 물론 나무 심기와 숲 거닐기를 포함해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행동 지침까지 담았습니다. 기환연은 생태달력의 실천 사항을 기반으로 달력 구입 교회들과 매달 숲 살리기 활동을 펼칠 계획, 달력 속 숲 관련 성경 구절들을 묵상하며 숲의 의미를 되새기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늘어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무 재생용지를 함께 사용하자, 그리고 숲을 직접 가서 돌보자, 그리고 사막화 방지를 위해서 몽골에 나무 심는 일에 함께 관심을 갖자, 뭐 그런 일들 여러 가지 캠페인이 있는데 그 캠페인을 직접 또 같이 보고 동참하실 수도 있고요. 교회에서 이 생태달력을 보시면서 동참하시면은 더 실감나고 더 의미 있는 활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를 위한 작은 실천을 독려하고자 마련된 생태달력. 교회와 사회의 동참을 소망하며 세상에 나왔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교회갱신협의회가 소속 부교역자 부부 20쌍을 대상으로 부교역자 사역 콘퍼런스를 서현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목회 현장을 위한 목회 준비와 실제를 주제로 열린 콘퍼런스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성문교회 황정식 원로 목사는 콘퍼런스를 통해 목사의 소명을 분명히 깨닫고 실제 목회 현장에서의 사역 방향성과 신학적, 영적, 윤리적 균형을 잘 잡았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콘퍼런스는 수원제일교회 이규왕 원로 목사가 성경적인 설교를, 홍성교회 이근수 원로 목사가 팀 사역을, 목양, 신방과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 만남의 교회 정평수 목사가 각각 주제 강의를 맡아 발제했으며 이어 토의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콘퍼런스는 교회갱신협의회가
한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목회자들이 목회에 대한 바른 철학과 사역의 실제에 대해 바른 안목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탈동성애 전문 상담단체인 아이미니스트리가 출범했습니다. 아이미니스트리는 동성애 확산을 막고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청소년과 청년, 가족들을 위한 상담 사역을 비롯해 중보 기도와 예배 사역 등을 펼칠 계획입니다. 또 탈동성애자인 박진권 선교사가 대표직을 맡았으며 연세대 민성길 명예교수와 부산대 길원평 교수, 조영길 변호사 등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박 선교사는 출범식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동성애자들이 느끼게 된다면 잘못된 죄악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며 자아 정체성 혼란을 겪는 이들이 성경의 진리 안에서 회복하도록 돕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가 제38차 정기총회와 창립 37주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한직선은 이날 정기총회를 통해 새 대표회장으로 대전 옛들 순복음교회 박은규 장로를 선출했습니다. 신임 대표회장 박은규 장로는 하나님께 더욱 헌신하라는 뜻으로 알고 기도하겠다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박은규 장로는 대전시청 선교회장과 대전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장, 한직선 네트워크 본부장을 역임했습니다. 서울 장신대학교 예배 찬양사역대학원의 정기 공연인 워십 투게더 싱크백이 열렸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의 작곡자이자 찬양사역자인 김영범 씨의 사회로 시작된 공연은 동요 메들리, 선물, 감사와 찬양 드리며 등의 찬양이 이어졌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된 서울 장신대 예배 찬양사역대학원은 15년째 현대예배의 확산과 시대적 필요에 맞춰 신학적인 지식과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예배 인도자와 기획자 등을 양성하고 있으며 올해로 12회째 정기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총동문회가 송년 감사예배를 드리고 학교와 동문을 빛낸 백석인들을 시상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백석대학교 신대원 임원택 원장은 백석대학교는 복음 전파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설립됐다며 백석인들 모두 자긍심을 갖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격려사를 전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 신총회 이주훈 총회장과 백석대학교 주도홍 부총장은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백석인들에게 하나님의 격려가 따를 것이며 이 땅의 상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도 받도록 더욱 전문가가 되길 축복한다고 말했습니다. 예배 후에는 목회와 선교, 상담 등 총 9가지 분야에 걸쳐 학교를 빛낸 백석인 19명에게 백석인상을 시상했습니다. 국민일보가 창간 3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환영사를 전한 국민일보 조민재 회장은 모든 직원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잊지 않으려 노력해왔다며 희망을 여는 새로운 30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일보 설립자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는 한국교회가 사회의 빚을 갚아야 하는 시점이라며 기독교 정론지로 더욱 성장해갈 국민일보를 사랑하고 축복해달라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영상 축전을 비롯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전국 각적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구에서는 수학능력 시험이 끝나면 고등학교의 기독 동아리를 위한 찬양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로 22회째 찬양제를 열고 있는 건데요. 대구방송 배보경 기자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오르는 아이들. 제22회 고교 찬양제의 현장입니다. 대구 경북 기독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CTS 대구방송과 대구 남산교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구 남산교회 학원 선교회가 주관하는 고교 찬양제가 올해로 22회를 맞았습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40년 전통의 그런 동아리들도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 기독교 동아리들이 여전히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고 그것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장을 마련하고 싶어서 이 대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에서 송현여자중학교 교목 김한중 목사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됐다며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구 지역 11개 학교가 참여한 가운데 중창과 CCD, 4인 이하 팀으로 구성된 15개의 팀이 열띤 경연을 펼쳤습니다. 이어 찬양 사역자 김관우 전도사의 특별 공연과
경품 추첨 순서로 대회의 풍성함을 더했습니다. 일단 찬양대 준비하면서 일단 저희끼리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더 만들어져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하나님을 깊게 찬양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이 찬양제가 영원토록 50년, 100년 지나도 계속 이 찬양제가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경원고등학교 슈퍼스타에 낸 중창단이 대상을, 경일여자고등학교 이반젤과 협성고등학교 에반젤이 중창과 CCD 부문에서 각각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진짜 이렇게 대상이라는 걸 받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이번에 정말 많은 준비를 했는데 애들이 진짜 잘 따라와 준 덕분에 이렇게 대상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슈퍼스타! 대구 남산교회 학원선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올바른 기독문화 정착을 위해 내년 1월 고교 기독 동아리를 대상으로 리더십 캠프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배보경입니다. 기아대책 전남 서남 지역 후원이사회가 전남 목포시 죽교동에서 2018 희망원 사랑나눔 가족 모임 행사를 열었습니다. 감사예배에서 후원이사회 고문이사 김영수 목사는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 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귀한 삶을 살자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나눔을 통해 그 사랑을 널리 퍼뜨리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사랑나눔 예식에서는 목포시와 지역교회에서 추천받은 차상위 계층 30가정에 각각 난방비 3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후원회는 어려운 교회를 지원하고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섬김 사역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제30회 순천시 기독교총연합회 정기총회가 순천 본향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대표회장 홍정래 목사는 믿음의 눈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 되는 순천시 기독교총연합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의 순천 본향교회 장경태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우리 순천시 모든 기독교인들이 선명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선명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그런 사업, 또 그런 신앙생활, 또 그런 교회, 그런 연합회 이렇게 되도록 하는 데 좀 힘써볼까 생각을 합니다. 순천시 기독교총연합회는 매년 부활절 연합예배와 성탄트리 점등식을 통해 기독문화 창출에 힘쓰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교정선교후원회 후원회장 이취임식이 여수 영락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설교에 나선 서울목민교회 김동현 목사는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 섬기는 교정선교후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제8대 회장으로 취임한 여수 영락교회 김성기 목사는 하나님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섬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와 광주시 광주방송문화재단이 공동 주관한 2018 좋은 이웃 밝은 동네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선 보성읍교회 부설 보성평생대학 학장 차보욱 장로가 좋은 이웃 개인 부문 버금상을 수상했습니다. 보성평생대학 학장 차보욱 장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보성평생대학은 인문교양 강좌와 다양한 취미교실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며 경로 위안잔치와 이웃과 함께 사랑의 점심 나누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순천 하늘샘교회가 설립 14주년을 맞아 CTS 전남방송과 함께하는 행복나눔 축제주의를 마련했습니다. 말씀에서 하늘샘교회 오영재 목사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성숙한 신앙을 갖고 참된 구원을 받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아동부와 청소년부 등 각 부서별 찬양과 율동이 진행됐으며 CTS 전남방송 사역을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CTS 전북방송이 개국 13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리고 운영이사회를 마련했습니다. 예배에서 전주 중부교회 김동건 원로목사는 영상 선교 사역에 앞장서는 CTS 전북방송이 지역 교회들과 연합해서 복음의 물결이 널리 퍼져갈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운영이사회에는 CTS 전북방송 사옥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순회 헌신 예배와 앱 라디오 활성화 등의 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CTS 전북방송은 미디어 선교 방송으로서 지난 13년 동안 지역 뉴스를 취재하고 다큐멘터리와 로컬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등 지역 복음화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기독교교단협의회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 주최한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모금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광주의 5개구 교단협의회가 12월 한 달 동안 주관하는 겨울나기 성금 거리모금 운동은 광주 유스퀘어와 북구청, 광주 송정역 광장 등에서 지역교회들의 릴레이 참여로 진행되며 모인 수익금은 광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을 통해 지역민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빛고울 성탄문화축제를 개최하는 광교협은 5.18 민주광장에서 광주광역시장과 각계 기관장, 교계 지도자와 지역 성도들과 함께 빛고울 성탄트리 점화식을 마련했습니다. 빛고울 성탄문화축제에서는 캐롤송 경연대회와 성탄트리 사진 공모전, 성탄축하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경남노회 신학부가 2018 목회자 부부 초청 성경과 신학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주제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부흥과 개혁사 대표 백금상 목사는 성령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신다며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경남노회 신학부는 목회자와 사모의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한 신학 세미나를 11년 동안 지속적으로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CTS 경인방송 사모합창단 제3회 정기연주회가 도원 성결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어메이징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CTS 경인방송 사모합창단은 어메이징 그레이스와 노아의 방주 등 총 3개의 테마로 연주회를 진행했습니다. 무지개 언약과 고요한 밤 등의 찬양과 함께 트럼펫 연주자 박종상과 테너 김성천의 특별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CTS 경인방송 사모합창단은 정기연주회와 소외이웃을 위한 공연을 열며 찬양을 통한 다양한 문화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산 동부경찰서가 성탄트리 점등식과 함께 송자경 작가 초대전을 열었습니다. 말씀을 전한 경기도 기독교총연합회 장양희 목사는 주님만 모시고 살면 행복과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며 일산 동부 지역이 한 건의 사고와 어려움 없이 한 해를 지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산 동부경찰서 김성용 서장은 경찰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 연말연시에 모든 사회적 약자들을 가슴에 품는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저만 보는 그림이 아닌 여러 사람과 공감해서 행복을 느끼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또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이 되었으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산 동부경찰서 1층 하모니 갤러리에서 오는 21일까지 작품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성도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뉴스, 내 손 안의 TV 클릭 뉴스입니다. 오늘은 색다른 전도 사역을 펼치고 있는 성남의 한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모텔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대개 긍정적인 이미지는 아닐 텐데요. 골목마다 유난히 모텔이 가득한 성남시 중앙동엔 한 달에 한 번 모텔을 방문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일교회에서 왔어요. 이거 받으시고 부담이 가시면 이 교회 한번 오시면 진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거든. 토요일 아침 일찍 교회에 모인 성남제일교회 성도들. 정성스런 손길로 전도지를 만들고 성경책을 포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만나게 될 영혼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합니다. 하루 동안 방문해야 할 모텔은 무려 60여 곳. 2개의 팀으로 나뉘어 익숙하게 모텔의 문을 두드리고 떡과 음료 그리고 성경책을 전합니다. 성남제일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3년 가까이 모텔 전도를 이어오며 300권의 성경책을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닫고 대면조차 않으려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그냥 이웃같이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성남제일교회 모텔 전도는 아기 엄마들의 작은 기도 모임에서 시작됐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 아기 엄마들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교회 옆 모텔촌. 유모차를 끌고 아기띠를 맨 젊은 엄마들이 모텔 골목에 발을 내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렵사리 문을 두드려도 문전박대 당하기 일쑤였지만 변함없이 찾아가 안부를 묻고 작은 마음을 전하는 성도들의 헌신에 모텔촌엔 작은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떡 나누고 크리스마스 선물 나누고 아이스 커피 나누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매달 나누다 보니까 이분들 마음이 너무 활짝 열리셔서 이제는 저희가 오시면은 너무 당연하게 왔냐고 이렇게 반갑게 이제 맞아주시게 됐죠. 그러기까지 저희가 거의 한 2, 3년이 걸린 것 같아요. 성남제일교회 성도들이 모텔 주인 못지않게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방 투숙객들입니다. 월세 보증금조차 없어 오랜 기간 한 평짜리 모텔방에서 투숙하는 이들에게 한 달에 한 번 따뜻한 떡과 함께 찾아오는 손님은 이들의 유일한 친구입니다. 사람이 사는 데라고 사람이 찾아와 주니까 반갑죠. 기다리신다는 그 마음이 오늘 좀 많이 좀 절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5분, 10분 뵙는데 그분은 우리가 오는 그 매월 한 번씩을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오전 내내 진행된 모텔 전도는 조용한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시간과 물질을 들여야 하는 이 일을 가끔은 내려놓고 싶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이 숨겨두신 마지막 한 영혼을 포기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 모텔 골목이 계속 재개발에 대한 얘기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모텔도 5년 안에는 재개발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 모텔들이 다 사라지게 될 텐데 그 전에 그 장기 투숙객으로 또 모텔 사장님으로 남아있는 그 마지막 한 분이 저희 교회에 오시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된다면 그게 여기서 저희가 해야 될 마지막 일이 아닌가. 한 손엔 떡을, 다른 한 손엔 복음을 들고 모텔 구석구석을 누비는 성남제일교회 성도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이웃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CTS는 대국민 캠페인 동성애 스탑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권과 성평등이라는 구호를 앞세워 동성애 확산을 조장하려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동성애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수음파교회 고만호 목사님과 함께 동성애가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동성애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통합총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동성애 운동에 또 앞장서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요. 먼저 목사님께서 위원장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이 동성애 대책위원회 이 단체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저희 교단에서는 줄곧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 표명을 해왔고 또 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대로 남자, 여자 외에 없다는 걸 분명하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제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니까 작년 총회에서 중대한 결의를 하게 됩니다. 동성애자로서 커밍아웃을 했다든가 또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학대학교 입학을 불허한다. 그리고 교직원들 중에서도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은 될 수 없다. 분명히 해왔고 작년 한 해 동안 7개 신학대학교 정관을 거기에 맞춰서 다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03회 총회 때는 동성애 사상은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규정을 했고 또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목사 고시를 제한하는 것을 결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총대 선언서를 채택해 가지고 현 시국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교단의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혹시 총회 차원의 동성애 반대 선언문인가요? 그렇죠. 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이제 반대 차원이긴 한데 거기에서 핵심은 무엇이냐 그러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현재 그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 NAP라고 하는 그 인권 정책에 있어서 독소 조항 그것을 반대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언급해 주신 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른바 NAP 이 안에 들어있는 독소 조항 요 내용을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NAP 안에도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극히 해롭고 아주 나쁜 독소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독소 조항이 무엇이냐 그러면 딱 요약하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평등 정책인 것입니다. 양성평등이라고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남자 여자는 평등하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창조 질서를 거스려서 성평등 그렇게 되면은 이건 사회적인 성을 인정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자기가 뭐 남자인데 나는 여자이고 싶다. 이걸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인정해 달라고 하는 그런 법안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성향이 많습니다. 동성애자들도 있고 또 성전환하는 사람들도 있고 양성애자도 있고 또 소아성애자들도 있고 뭐 수관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근친성애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수십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을 다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법제화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NAP 조항에는 성평등이라는 그런 말이 27번이나 적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걸 표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건 대단히 위험하다. 이건 안 된다. 그걸 우리 교단에서는 강력하게 지금 막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어떤 법을 만들려고 하면은 먼 미래를 바라보고 다음 세대까지 생각하면서 바르게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만약에 결정을 해놓으면은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간추려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젠더 이데올로기 성평등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거짓 사상이거든요. 왜냐 그러면은 젠더라고 하는 단어를 최초에 사용한 사람이 뉴질랜드의 성철학자인 존 머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학설로 발표를 했는데 학설로도 이것이 허구라고 하는 것이 이미 규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짓으로 판명이 된 것을 정설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다 계속해서 정책을 또 만들고 이 법을 밀어붙이겠다 하는 것은 모래 위에다 집을 짓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뭐 가정이라고 하는 거, 또 성윤리에 대해서, 청소년 교육에 대해서 모든 것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심각한 건 우려가 된다.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그런 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있는 대로 순리를 영리로 사용했었으면은 거기에는 상당한 보응이 따른다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체를 주실 때는 다 맞게 지체를 주신 겁니다. 커피를 마실 때 아무리 맛있어도 코로 마시면 되겠어요? 입으로 마셔야죠. 이와 같이 각각에 맞게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영리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 잘 알다시피 에이즈가 확산되는 그런 경로가 될 수가 있고 또 이런 동성애에 빠지게 되면 알코올 의존도가 높습니다. 또 우울증이 심각합니다. 자살률도 정상인보다 훨씬 높습니다. 항문 암 발병률은 28배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 동성애자들이 스스로도 괴로워요. 그 세계 속에 있는 것이. 그래서 가만 내버려 두어도 50% 정도는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갖다 법제화시켜서 정상화시키면은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저출산의 문제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정과 결혼을 귀하게 여겨야 아이들도 많이 낳고 가정도 화목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 혼란과 갈등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가정 없이 태어난 자녀들이 많아질 것이고 이게 사회 불안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에 대해서나 가정의 정의에 대해서나 상속에 대해서나 친권에 대해서나 이 정의 자체부터가 다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고 사회 질서가 사실은 기초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리를 타락하게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정신을 병들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이 바로 청산해야 할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민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서로 갈등이 많아요. 이념적으로 또 세대 간에 지역 간에 소득 간에 갈등이 많은데
여기다 이 정책 하나로 인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나누게 하고 서로 반목하게 하고 안 맞으면 계속해서 반대 투쟁할 것이고 그런데 이게 국민 갈등에다 기름을 끼얹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예. 그래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건 막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 입장을 확실하게 표명하고 우리 통합교단에서는 100만 명 서명 운동을 예. 지금 시작을 해서 활발하게 전개하는 중에 있습니다. 네. 예. 자, 그 100만 서명 운동 동성애 확산 그러니까 이제 100만 서명 운동을 통해서 동성애 확산 방지 계획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100만 명의 서명을 받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좀 이루어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우리 교단 안에서 예. 우리 교단이 한 270만 명 되는데 예. 그중에서 100만 명 이상은 서명에 참여하도록 즉 각 노예에다 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각 예. 교회에다 다 전달을 해서 지금 목회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 의지를 표명하면은 다른 교단을 또 같이 공감하게 될 것이고 이 국가에 대해서도 이 교회의 한 목소리를 분명히 내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앞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차별금지법이나 학생인권조례처럼 동성애가 확산하는 데 있어서 제도적인 접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한 목사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NAP의 반대도 심각한 문제지만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차별금지 말은 그럴싸하지 않아요. 그런데 핵심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역차별을 초래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많은 차별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제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철회는 했습니다만은 지난 2월 달에 현직 장관 한 분이 만약 동성애를 반대하는 자가 있으면은 3천만 원 벌금을 물리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 9월 달에는 인천 퀴어 축제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걸 반대하다고 해서 경찰에 수갑을 채워가지고 구속을 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종교 차별, 종교 폐를 말은 그럴싸한 것 같은데 이런 역차별이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종교 차별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어느 종교도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종교마다 경전이 있는 것입니다. 교리가 있고요. 핵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고 지키고 이걸 퍼뜨리면서 이 종교의 존재에 이유가 있는 것이고 발전하고 그러는 것인데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종교 사활에 걸리는 문제인 것입니다. 숨통을 조이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이건 종교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빼놓고 설교를 하면 무슨 설교를 할 겁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독특성을 왜 인정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많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성경은 불온 문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종교 차별법을 만들어 버리면은 이런 위험한 법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제 친구하고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이 나라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 얘기가 나왔어요. 만약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은 나는 그 다음 주에 성경대로 설교하겠다. 그리고 자진해서 경찰서에 신고하겠다. 그리고 네가 스스로 감옥으로 들어가겠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참 살아있는 그런 생각이라고. 제가 뭐라고 맞장구 쳤냐면은 목사님뿐만 아니라 10만 목사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통과되면 10만 목사들이 전부 다 똑같은 설교를 하고 감옥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의 사활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을 사수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것은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막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 10월 21일 날 광주 금남로에서 범국민대회를 우리 목사님들 주도로 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5만 명 성도들이 모였었습니다.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부르짖음이 간절했어요. 이 나라를 좀 살려달라고. 그때 우리 진경 총회장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총회장님께서 저한테 탄식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광주 금남로는 순교 성지다. 민주 열사들이 이 나라를 독재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피를 흘린 곳이 바로 이 금남로인데 이렇게 나라가 혼란이 빠지고 이렇게 동성애 독재에 빠지고 이런 나라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를 흘렸겠느냐.
그러면서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이것만큼은 막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면서 제가 그때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설교자인 저에게도 격려를 하시고 많은 분들에게 격려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어느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차별금지법이라든가 NAP의 반대에 대해서라든가 이것은 교계가 다 지금 똘똘 뭉쳐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교단에서 열심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짧게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건국 이래 최대 위기에 처했다고 봅니다. 가정 해체 위기, 윤리 타락의 위기, 종교 탄압의 위기, 정신적인 해이에 관한 이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남북통일 말은 많이 하지만은 이렇게 정신이 부패하는 가운데 남북통일이 되면은 좋은 통일이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적화 통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먼저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을 막도록 정말 철장 가운데 기도하고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위태로운 이때에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이걸 막고 결연하게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동성애 대책위원장인 여수음파교회 고만호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7도,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8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기압골 영향으로 16일은 서울과 경기도, 강원, 영서에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